지난 시간에는 바벨론 멸망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예언하는 말씀을 봤습니다. 오늘은 동그라미 두 번째로 보수의 결과를 예언함이 51장에 나와 있습니다. 아니, 지금 멸망시키지도 않았는데 앞으로 멸망시켜야 되는데 방법도 말씀하시고 결과도 말씀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히브리어의 특징이고 하나님이 언약에 대한 특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장악하고 계신 시작과 끝, 처음과 나중, 알파와 오메가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말씀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일반 학자들은요, 언어학자들이나 이 학자들은요, 이 말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이게 예언이고, 왜 아직 되어지지도 않은 일을 갖다가 완료형을 쓰고 이렇게 말하느냐 이 말이죠. 이건 인간 세계에서 하는 얘기고, 조물주, 창조주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이런 여호와라고 계시해 주는 겁니다. 1절에서 14절, 바벨론을 쳐 백성을 귀환시켜 뜻을 이룬다고 예언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환한다 그래, 귀환시킨다고 했잖아요. 바벨론 포로에서 70년 만에 돌아오게 하겠다 했는데 그 뜻을 이룬다고 예언하는 겁니다. 51장 1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멸망시키는 자의 마음을 일으켜 바벨론을 치고, 이 자세히 읽어보면 그냥 읽는 자체가요 놀라운 은혜가 되고 힘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멸망시키는 자의 마음을 일으킨다는 것은 바벨론을 쳐서 멸망시키러 오는 자들의 그 마음을 하나님이 일으킨다 이 말이에요. 여기 뭐라고 격동시켰다, 일으킨다, 여러 가지 말로 표현을 합니다. 일으켜 바벨론을 치고 또 나를 대적하는 자 중에 처하는 자를 치되 내가 타국인을 바벨론에 보내어 희질하여 그 땅을 비게 하리니 표현하는 겁니다. 희질을 해서 그 땅을 비게 한다. 재앙의 날에 그를 애워 치리로다. 활을 당기는 자를 향하여 가비를 갖추고 선 자를 향하여 쏘는 자는 그 활을 당길 것이라. 그 청년들을 아끼지 말며 그 군대를 진멸하라. 무리가 갈대아인의 땅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질 것이요. 그 거리에서 찔림을 당한 자가 엎드러지리라. 그 전에는 여기서 얘기한 대로 그 재앙의 날, 그 날에는 오기 전까지는 감히 생각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나라들이에요. 조그마한 나라들이에요. 그들이 연합국을 형성해서 바벨론을 치러 옵니다. 그걸 뭐라 그래요? 우리 표현으로는 간땡이가 부었다 그러죠. 감히, 그런데 그 일을 하러 옵니다. 하나님이 일으켜서 격동시켜서 그 일을 하도록 하고 그 일을 이루고 가십니다.
5절에 대저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거역함으로 죄과가 땅에 가득하나 이스라엘이 유다가 하나님을 잘 섬겨서가 아니고 여기 하잖아요. 거역해서 죄과가 땅에 가득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에게 버림을 입지 아니하였나니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자기 죄악으로 인하여 끊침을 보지 말지어다. 나오라 이 말이에요. 이게 이제 어,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반포를 해가지고 다 그들이 돌아오게 하잖아요. 이는 여호와의 보수의 때니 그에게 보복하시리라. 바벨론을 보복하니까 너희들 나와라 이 말이죠. 바벨론은 여호와의 수중에 온 세계로 취쾌하는 금잔이라. 열방이 그 포도주를 마시고 인하여 미쳤도다. 바벨론이 졸지에 넘어져 파멸되니 이로 인하여 울라. 그 창상을 인하여 요양을 구하라. 혹 나으리라. 안 낫는다 이 말이에요. 이건 나으리라는 건 낫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혹 좋아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으리라. 나으리로 우리가 바벨론을 치유하려 하여도 낫지 아니한즉 버리고 각기 고토로 돌아가자. 그 화가 하늘에 미쳤고 궁창에 달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 의를 드러내셨으니 이 의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계획 그것을 드러내셨으니 오라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일을 선포하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 선포하자 이 말이에요. 화살을 갈며 방패를 굳게 잡으라. 여호와께서 메대 왕들의 마음을 격발하사. 격발했다. 메대 왕들의 마음이라는 것은 메대와 그 연합국들입니다. 조그마한 나라들이었어요. 바벨론에 속국도 있고 바벨론 눈치 보며 살아야 하는 그런 나라들이었어요. 연합해서 싸우는 거예요. 이들을 격발하사 바벨론을 멸하기로 뜻하시나니 이는 여호와의 보수하시는 것 곧 그 성전에 보수하시는 것이라.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이에요. 잠잠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요. 격발시키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신다 이 말이에요. 바벨론 성벽을 향하여 길을 세우고 튼튼히 지키며 파수꾼을 세우며 복병을 베풀어 방비하라. 그들 자니까 이렇게 하나가 돼서 완전 무장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라 이 말이죠. 방비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 거민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경영하시고 행하십니다.
바벨론 멸망시킨다고 했으니까 그대로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니까 나는 가만히 있는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희들 이렇게 해라 하잖아요. 뭐라 했어요? 바벨론 성벽을 향하여 길을 세우고 튼튼히 지키며 파수꾼을 세우며 복병을 베풀어 방비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바벨론을 치신다, 경영하신다 이 말이에요. 많은 물가에 거하여 재물이 많은 자요. 네 탐남의 한정, 네 결국이 이르렀도다. 바벨론을 표현하는 겁니다. 유브라데 강에 어때요? 수로를 통해서 많은 나라들에서 재물을 취하고 재물을 탐하고 재물을 가져오고 그 힘으로 자기들의 탐욕을 가득 채운 바벨론. 그래서 물가에 많은 물가에 거하여 재물이 많은 자여 네 탐남의 한정 네 결국이 이르렀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로 맹세하시되 내가 진실로 사람을 황충같이 네게 가득히 하리니 그들이 너를 향하여 소리를 높이리라 하시로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자기로 여호와께서 자기로 맹세하여 반드시 바벨론 멸망시킨다 이 말이에요. 15절에서 26절 우상을 의지하는 바벨론을 쳐서 보수할 것을 예언합니다. 우상을 가지고 있고 자기들이 강한 제국이 되니까 영원할 줄 아는 거죠. 15절 여호와께서 그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 명철로 하늘을 펴셨으며 하나님이 다 했다 이 말이죠. 그가 목소리를 발하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 땅 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하게 하시며 그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사람마다 우둔하고 무식하도다. 이런 하나님인데 사람마다 우둔하고 무식해서 이거 사람마다 하는 바벨론 얘기합니다.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섬긴다. 그 무능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금장색마다 자기의 만든 신상으로 인하여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습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생명의 기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담을 만들어서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되었더라. 산 기운이 생명이에요.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의 조각 한 값밖에 안 된다 이거죠. 그것들은 헛것이요 망령 때에 만든 것인즉 징벌하시는 때에 멸망할 것이나 야곱의 분깃은 이같지 아니하시니 야곱의 분깃이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예요. 내가 너의 분깃이다. 그는 만물의 조성자요. 만물을 창조했다 이 말이죠. 이스라엘은 그 산업의 지파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20절
열방을 치는데 병기로 쓴 바벨론을 파하신다고 말합니다. 열방을 치는데도 바벨론을 쓰시고 그 바벨론을 또 파하시기도 하시고 쓰시기도 하고 버리시기도 하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의 철퇴 곧 병기라 내가 너로 열방을 파하며 너로 국가를 멸하며 내가 너로 말과 그 탄자를 부수며 너로 병거와 그 탄자를 부수며 너로 남자와 여자를 부수며 너로 노년과 유년을 부수며 너로 청년과 처녀를 부수며 너로 목자와 그 양떼를 부수며 너로 농부와 그 멍에소를 부수며 너로 방백들과 두령들을 부수리로다. 그러나 그들이 너희 목전에 시온에서 모든 악을 행한 대로 내가 바벨론과 갈대아 모든 거민에게 갚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런 악랄한 행동을 하고 이렇게 했다. 죽이고 도륙하고 잡아가고 가져가고. 그런데 어떻게 한다고요? 바벨론이 행한 대로 그대로 갚는다. 그게 24절이에요. 그들이 너희 목전에 시온의 모든 악을 행한 대로 이렇게 했다. 행한 대로. 내가 바벨론과 갈대아 모든 거민에게 갚으리라 여호와의 말입니다. 이들 이렇게 파하신다 이 말이에요. 25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온 세계를 멸한 멸망의 사나 보라 나는 내 대적이라. 어마어마한 바벨론의 엄청난 세력, 엄청난 힘 대제국인데 그래서 여기서 뭐라 했습니까? 온 세계를 파한 멸한 멸망의 사나 보라 나는 네 대적이라. 내가 네 대적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나의 손을 네 위에 펴서 너를 바위에 굴리고 너로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니 사람이 네게서 집 모퉁이 돌이나 기초 돌을 취하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영영이 황무지가 될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파해버린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심으시는데 심음에 대한 예언인데 뭐예요? 잘못한 걸 또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대적들 멸망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27절에서 40절까지 열국을 모아 바벨론을 치게 하여 보수한다고 예언합니다. 방법이에요. 열국을 모아서 바벨론을 치게 한다 이 말이에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고 하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는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배워 알게 되면 움직이게 돼 있어요. 깨돼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있어도 된다라고 누가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제가 가끔 얘기하죠. 어린 아이들, 애기들 잘 먹여. 아무것도 얘들은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먹이기만 해요. 먹이고 재우고. 가만히 있어요? 이상해요. 그 에너지가 몸을 두집기도 하고 기기도 하고 자꾸 걷기도 하고 이런다 이 말이에요.
하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게 되면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왜 공부는 왜 시킵니까? 스스로 하는 게 없어요. 배움을 통해서 들어오는 지식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들이지 스스로가 어디가 있어요. 공부시키는 거예요. 27절 봅니다. 땅에 길을 세우며 열방 중에 나팔을 불어 열국을 예비시켜 그를 치며 아라랏과 민니와 아스그나스 나라를 불러 모아 그를 치며, 그러니까 이 민니 아라랏과 민니와 아스그나스는 바벨론의 속국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조공을 들이면서 바벨론의 머리를 조아리고 의지하며 살아갔던 속국이에요. 근데 그들을 어떻게 해요? 지금의 아르메니아 지역인데 그들을 갖다가 어떻게 한다고요? 불러 모아서 그를 치며 그들이 일어나서 바벨론 치는 거예요. 대장을 세우고 그를 치되 사나운 황충같이 그 말들을 몰아오게 하라. 열국 곧 메대의 왕들과, 그러니까 메대와 주변의 나라들의 그 연합국들을 얘기한다 했습니다. 왕들과 그 방백들과 그 모든 두령과 그 관할하는 모든 땅을 예비시켜 그를 치게 하라. 땅이 진동하며 고통하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바벨론을 쳐서 그 땅으로 황무하여 거민이 없게 할 경영이 섰습니다. 바벨론의 용사는 싸움을 그치고 그 요새에 머무르나 기력이 쇠하여 여인같이 되며 그 거처는 불타고 그 문빗장은 부러졌으며 보발군이 달려 만나고 사자가 달려 만나서 바벨론 왕에게 고하기를 그 성읍 사방이 함락되었으며 모든 나라는 빼앗겼으며 칼밭이 불탔으며 군사들이 두려워하더이다 하리라. 바벨론 왕한테 보고하러 갔는데 함락되고 벌벌벌 떠고 다 불타고 이랬습니다.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아직 되어지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언약하시는 거예요. 예언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일이 이렇게 이루어져 갑니다. 여러분 세계사 책을 찾아서 한번 저한테 읽어보십시오. 그 읽어보면 뭐야? 아하, 하나님이 하셨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이루어갔구나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33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딸 바벨론은 때가 이른 타작마당과 같은지라 미구의 추수 때가 이르리라 하시도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나를 먹으며 나를 멸하며 나로 빈 그릇이 되게 하며 용같이 나를 삼키며 나의 좋은 음식으로 그 배를 채우고 나를 쫓아내었으니 나와 내 육체에 대한 산학이 바벨론에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키운 거민이 말하는 것이요. 내 피 흘린 죄가 갈대아 거민에게로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예루살렘이 말하리라. 이렇게 약탈하고 이렇게 노력하고 이렇게 예,
포악한 짓을 했다.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기도한다 이 말이죠. 말하리라. 36절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네 송사를 듣고 너를 위하여 보복하여 호소하여 그 바다를 말리며 그 샘을 말리리니 바벨론이 황폐한 무더기가 되어서 실랑의 거처와 놀람과 치솟거리가 되고 거변이 없으리라. 그들이 다 사자같이 소리하며 어린 사자같이 부르짖으며 열정이 일어날 때에 내가 연회를 베풀고 그들로 취하여 기뻐하다가 영영이 잠들어 깨지 못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그들을 끌어내려서 어린 양과 수양과 수염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게 하리라. 강하고 힘 있을 때에 조심하라 이 말입니다. 그 힘으로 약한 사람을 판매치게 해서는 안 된다. 미련한 것입니다. 힘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힘이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힘 있던 자가 약해질 때에 그가 힘 있을 때에 어떻게 했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떠나고 그의 잘못됨을 기뻐한다는 것은 그는 힘이 있을 때에 잘못했다는 거지요. 힘없는 자들한테 잘못했다는 거지요. 이거는 힘 있는 자의 지혜를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이렇게 된다는 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웃음거리가 되고 말거리가 되는 거예요. 41절에서 53절까지 백성에게 귀환을 구하며 백성에게 귀환을 권하며 망한 바벨론 참상을 예언합니다. 42절 슬프다. 이 슬프다는 에크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슬프다라는 것보다는 어떻게로 이렇게 번역해서 보면 더 자연스럽습니다. 어떻게 세상이 되었으며 바벨론을 가리켜서 세상이라고 합니다. 바벨론을 가리키는 건데 어떻게 세상이 함락되었도다. 온 세상에 칭찬을 받는 성이 빼앗겼도다.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바벨론이 저렇게 함락되었나. 상상도 안 했던 것들이죠. 슬프다. 어떻게 바벨론이 열방 중에 황폐하였다. 어떻게 하였느냐? 황폐하였느냐? 어떻게 바벨론이 세상이 함락되었나요? 바다가 바벨론에 넘치며 그 많은 파도가 그것에 덮였도다. 여기도 쓰나미가 일어났는가 보죠. 음. 그 성읍들은 황폐하여 마른 땅과 사막과 거민 없는 땅이 되었으니 그리로 지나가는 인자가 없도다. 내가 벨을 바벨론에서 보라고. 벨은 바벨론이 섬기는 우상인데 하늘과 땅을 주관한다고 믿었던, 그래서 그를 섬겼던 우상이에요. 그게 벨입니다. 내가 벨을 바벨론에서 보라고. 그 삼킨 것을 그 입에서 끌어내리니 열방이 다시는
그에게 흘러가지 아니하겠고 바벨론 성벽은 무너지리로다. 바벨론 반드시 멸망될 것을 얘기하는 거죠.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 같기 나 여호와의 진노에서 스스로 구원하라. 구원도 내 스스로 할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번역의 이것도 좀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스스로는 네페시라고 하는데, 네페시인데, 영혼, 생명, 그 뜻이에요. 그래서 진노에서 생명을 구하라 이 말이에요. 내 백성아 그 중에서 나와 각기 나 여호와의 진노에서 생명을 구원하라. 피하라 이 말이야. 나와라 이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 구원하라는 그 얘기입니다. 너희 마음을 겁약하게 말며 이 땅에서 들리는 풍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풍설은 이 해에도 있겠고 저 해에도 있으리라. 경내에는 강포함이 있어 관원끼리 서로 치리라. 풍설, 전설, 그게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있었고 전에 있었다 이 말이에요. 무엇이 있으니까 무엇이 있으니까 그것을 다스리고 주장해가는 하나님을, 예? 근본자를 기억하고 알으라는 거지. 그 과정에 다 나타난 것들에 흔들리지 마라 이 말입니다. 예. 풍설에 에, 이 해에도 있겠고 저 해에도 있으리라. 경내에는 강포함이 있어 관원끼리 서로 치리라.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바벨론의 조각한 신상들을 벌할 것이라. 온 땅이 치욕을 당하겠고 그 살육당한 모든 자가 그 가운데 엎드러질 것이며 하늘과 땅과 그 중에 모든 것이 바벨론을 인하여 기뻐하리니 이는 파멸시키는 자가 북방에서 그에게 옵니다. 메대와 왕들이 그들이 와서 바벨론을 멸망시키니까 땅도 하늘도 기뻐한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제국으로서 악독한 나라라고 형성해서 살아가는지 알 수가 있죠. 북방에서 옴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바벨론이 이스라엘 사람을 살육하여 엎드려짐 같이 온 땅 사람이 바벨론에서 살육을 당하여 엎드려지리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의 행한 대로 바벨론을 갚아준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칼을 면한 자들이, 예? 엎드러지라 하시도다. 칼을 면한 자들이 서지 말라. 칼을 면한 자들이 서지 말라. 행하라. 원방에서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 이방인이 여호와의 집 성소에 들어가므로 우리가 책망을 들으며 수치를 당하여 부끄러움이 우리 얼굴에 덮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그 조각한 신상을 벌할 것이라. 상함을 입은 자들이 그 땅에서 신음하리라. 가령 바벨론이 하늘까지 솟아오른다 하자. 그 성을 높이어 견고히 한다 하자. 멸망시킬 자가 내게서부터 그들에게 임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반드시 멸망시킨다. 예루살렘, 이스라엘은 보호하고 이들은 반드시 멸망시킬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54절에서 64절까지 바벨론의 보응에 대한 말씀이 기록된 책으로 예언을 합니다. 54절 바벨론에서 부르짖는 소리여 갈대아인의 땅에 큰 파멸의 소리로다.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황폐케 하사 그 떠드는 소리를 끊으심이로다. 그 대적이 많은 물의 요동함 같이 요란한 소리를 발하니 곧 멸망시키는 자가 바벨론에 임함이라. 바벨론을 멸망시켜서 그들이 임해서 시끄럽다 이 말이에요. 그 용사들이 사로잡히고 그들의 활이 꺾이도다. 여호와는 보복의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시니 반드시 보응하시리로다. 반드시 멸망시켰다. 그 경영한 것이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 방백들과 박사들과 감독들과 관장들과 용사들과 용사들로 취하게 하리니 그들이 영영이 차고 깨지 못하리라. 이제 표현하는데 이들을 다 취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깨어나지 못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의 넓은 성벽을 온전히 무너지겠고 성벽은 온전히 무너지게 반드시 무너진다 이 말이죠. 그 높은 문들은 불에 탈 것이며 백성들의 수고는 헛될 것이요 민족들의 수고는 불탈 것인지 그들이 쇠폐하리라 하시니라. 59절 유다 왕 시드기야 4년에 마세아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스라야가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갈 때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씀을 명하니 스라야는 시종장이더라.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이 갈 때에 뭐예요? 옆에 경호원처럼 따라간 거죠.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임할 모든 재앙 곧 바벨론에 대하여 기록한 이 모든 말씀을 한 책에 기록하고 예레미야가 스라야에게 이르되 너는 바벨론에 이르거든 삼가 이 모든 말씀을 읽고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이곳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멸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거기 거하지 못하게 하고 영영이 황폐케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라. 너는 이 책 읽기를 다 한 후에 책에 돌을 내어 유브라데 하도 속에 던지며 말하기를 바벨론이 나의 재앙 내림을 인하여 이같이 10년하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니 그들이 쇠폐하리라 하니라.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그치니라. 이 당한 거 이거 얘기하라 이 말이에요. 그것은 갖다가 묶어서 잠기게 물속에 들어가게 해놓고 이렇게 하라 이 말이에요. 반드시
되어지고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바벨론 멸망에 대해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런 결과적 예언하고 말하고 있으면서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로 맹세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고 이끄시고 일하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반드시 용서하고 반드시 보호하고 반드시 일으켜 세우신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알고 깨닫게 될 때 삶에 활력이 있고 소망이 분명해지고 삶의 방향이 확실해지고 생각이 견고해집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꼭 기억하는 소중한 삶. 아, 이렇게 일을 해 가시는구나를 확인해가는 소중한 일들이 그래서 삶 속에서 행복이 항상 가득하기를 바라겠습니다.